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나물이 뭔지를 몰랐어요. 집사님이 알려주셔야 이렇게 고추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얘기했어요. 예, 고추가 회춘을 했다고. 올해 여름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아무튼 비가 때마침 와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제 모레도 풍년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들이나 다른 것들은 또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요.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졸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는 말씀인데 참 은혜로워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본산이에요. 신학의 본산. 사도 바울의 뭐의 본산이라고요? 신학의 본산. 3차 여행 때에, 2차 여행 때 잠시 그 에베소에 잠시 들렸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차 여행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공과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뭐를 위한 기도라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대지는 두 개로 나눠놨더라고요. 19절까지는 교인들의 신앙이 진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진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부터 23절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15절 16절 먼저 보시면,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쓰고 또 서로 사랑하는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으니까 들었겠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으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왔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육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양문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여기 교연이 이제 1년이 아직 못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자리도 많이 채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새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을까? 신앙이 진보되기를. 뭐가 진보되기를 기도했어요? 신앙이 자라기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좀 자라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했는가? 1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4가지로 특별히 기도하는데 구구절절이 참 기도를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시라.
개역 성경에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 성경에는 혹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개정판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정신이라는 것은 푸뉴마인데요. 푸뉴마.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개정판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수 있는 것. 계시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인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좀 더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했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열어주신 만큼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것만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자, 연초에 성경을 좀 하루에 3장씩 읽고 또 주일날에는 5장씩 읽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들 읽어 나가시고 있지요? 예. 예.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 유석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많이 읽으셔요? 읽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당초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글자는 읽는데 뜻은 뭔지 몰라요. 그 뜻을 깨닫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번 읽어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2번 읽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저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주일 오전 말씀이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어떨 때마다 새롭다고요? 읽을 때마다. 목사님이 세상 말로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만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영을 너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기도를 잘한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도 깨달아요. 누구를 아는 만큼 자기를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대답하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요? 누구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섬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발견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나요?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나요? 죄인으로소이다. 예, 그건 잘하시네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 이런 교만한 사람 없어요. 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발견한 다음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신의 정체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더 많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요. 많이 알아가셔요. 많이 알아가시고 아는 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또 허영심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아는 분이 찾아 읽어보죠. 벌써부터 오셔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살펴봤는데 빌립보서 3장 뒤로 넘어가게 되면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셔요. 또한 모든 것을 또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수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거기까지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 그런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함을 인함이라?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 예. 오물,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한마디로 뭐 같이 여긴다고요? 한자로. 예, 그렇게 여긴다고요. 세상 것은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를 기도하고 있냐면 성도에게 소망과 위협이 풍성한 것,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뭐를 밝혀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 하늘의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들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고 깨달은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뭐만큼 기도할 수 있다고요? 깨달은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넓혀서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국의 기업, 성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게 그런 기도예요. 기도 잘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 성도들이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절의 말씀인데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그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 예수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일까? 얼마나 큰 능력일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 지극히 큰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네. 4장 13절 한번 보세요.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찾아보세요. 4장 13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요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네, 다 포함해서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나는 능히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해요. 성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그 대단한 능력을 이제 20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20절 한번 보세요. 20절과 21절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가끔 가다가 능력이 없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요. 20절 2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시고 앉히시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22절까지 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이런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이 뭐였어요? 20절 첫 번째.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혀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
첫 번째는 부활하는 능력, 두 번째는 보좌 우편에 함께하는 능력,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정사를 다 이기는 능력이에요. 모든 정사를 다 이겨요. 그 밑에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를 다 이겨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세상 세력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기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권세들을 다 이기는 능력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능력이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 앞으로 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를 다 이기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장차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 예수님과 같이 모든 정사를 이기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22절에서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셔요. 복종. 모든 세상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굴복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동이 나만 감동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요? 아멘이시지요? 아멘. 우리가 뭐길래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오전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양을 찾는 이유가 이거예요. 죄인의 신분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말이지. 아무런 것이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어느 유행어 가사처럼 죄송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때리실 때도 있어요. 참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참, 저 23절 보세요. 23절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이 교회, 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 좁은 의미로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 몸 자신, 우리 몸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언어의 부재를 느낍니다.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2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에 뭘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다고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은 누구고요? 누구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우리이고,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오, 잘하시네요. 잘하셔요. 그러니까 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순종해라 라고 했으면 그 머리의 명령에 대해서 몸이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심하게 병이 났거나 아니면 이미 어떻게 된 거? 이미 어떻게 된 거요? 얘기해 보세요. 이미 어떻게 된 거? 예,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거. 돌아가셨으니까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 주의를 잘 지키라, 11조 생활 잘해라, 뭐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야, 아멘이 어떻게 예,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어떻게 된 사람? 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광된 이러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 23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니라?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미 순교하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목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양심이 가책되는 것 그런 것들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낱낱이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